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샬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생후 6개월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군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빠 엄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합니다. 특히나 이 아이가 울음이 터졌을 때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달래면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목이 터져라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가끔 아빠인 제가 달래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기면 바로 울음을 그칩니다. 그냥 울음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를 보면서 씩 웃습니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안심합니다. 엄마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 큰 어른이지만 때론 괜히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아기처럼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해보려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개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 이것이 문제인데 또 이것이 해결되면 또 저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속된 인생의 어려움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패배의식에 빠져 위축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할 수 없게 하고 또 담대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시선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상황,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닥치게 될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위기, 그런 부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면 너희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또 분명하게 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8절에 아버지에게서 나와 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잘 알았고 이제는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믿는 것이 아직 확고부동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32절에 이제 곧 너희가 다 나를 떠나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알았고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는 것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제한적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불안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잡히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고 자신을 혼자 둘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홀로 걷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 또한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단순히 드러내시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너희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은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마주하게 되지만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지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